가까운 남한산성에 가면 까마귀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수의 까마귀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볼 때 마음속에 퍼뜩 드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재수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저 까마귀를 보면서 사람들은 길조가 아니라 흉조라고 말을 했을까? 왜 까마귀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재수없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지나가다가 까마귀 소리 들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는 다들 흉조다,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염병이 돌 때 까마귀가 울고 있으면 저 까마귀 소리 때문에 이 전염병이 널리 퍼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길 떠나다가 까마귀가 울면 그 길이 온통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서사무가 중 차사본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까마귀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죽음의 불길한 징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까마귀가 울면 징조가 있다, 이것은 사망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까마귀가 과연 흉조로 끝나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정반대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삼국육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 까마귀에 대해서 신령스러운 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속에 이 둘을 연결해주는 오작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까마귀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물어다주는 그 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반포지호입니다. 까마귀는 새끼 동안 60일 동안 어미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어미에게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주는 새입니다. 그걸 통해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길조로도 보는 또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새입니다. 까마귀의 그 영리함의 수준을 유인원의 수준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들은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서 피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동료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료가 누군지를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료가 죽으면 그것에 슬퍼할 수 있는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IQ상으로는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고, 뛰어난 까마귀는 최대 90까지의 IQ를 지닌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새, 그것이 까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무리 생활을 하고 산지나 숲, 농경지, 공원이나 인가 부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잘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주위의 환경을 둘러보면 이 까마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도 까마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깍 소리가 나서 봤더니 까마귀 두세 마리가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바깥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도 까마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속한 자들 빼고는 다 전멸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온통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그때, 이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날려보낸 새가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 그리고 그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 묻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자신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 까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까마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협박성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보다 한 수위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악행은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그의 왕비인 이세벨과 저지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방 여인과 이 아합 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들의 소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했고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분노가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 이상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돌이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누차 보여주셨던 경고와 같습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 가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를 명하사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숨어서 홀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으라고 한 것은 한 가지 이유인데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참으로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도리어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먹을 양식이라도 가지고 개별적으로 숨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린 시냇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위기를 맞는 선택이 그린 시냇가에 숨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먹는 것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좋다가도 이 살고 이 죽는 문제, 이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일어나면 그 좋았던 관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지를 전했다가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린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까마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린 시냇가에서 먹을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고픈 그때에 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날라다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까마귀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한 마리가 우연찮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협력해서 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떡과 고기를 들고 와서 그것을 엘리야 앞에 두고 가는 장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까마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까마귀가 정신이 이상해서 잘못 착각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착각이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엘리야를 돕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까마귀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까마귀 너머에 누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희한한 일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은 무엇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마치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마치 자기 어미를 돌보듯이 엘리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애정을 쏟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굶지 않고 생명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친분이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끔씩 돈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굶던지 아니면 흩어져서 따로 먹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돈을 안 내면 누가 내야 됩니까? 제가 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밥값을 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돈 없을 때 저한테 오면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비싼 밥값은 아니었지만 그거 뭐 쉽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참을 얻어먹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까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사람한테 까마귀라고 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분에게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도 계속 사줬습니다. 계속 까마귀야 고맙다 하길래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동네의 목동이었지요.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삶이 지루합니까?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양이 잘 있나 없나 보살피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에서 다윗이 누렸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 대한 호출이 왔어요. 지금 부모님이 급하게 찾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유심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때 기름을 붓고 그가 장차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가 되었고 다윗이 힘들 때 그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할 때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다윗은 급히 도피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라마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 자신이 힘든 상황을 이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사울이 라마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다윗의 목숨을 끊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왔고 그 다음 무리들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칼을 들고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예언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스스로 다윗의 목숨을 끊기 위해 내려왔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울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내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렸는지 옷을 벗고 누워있는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란 존재는 까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돕고 조력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 역할을 했지요. 알 수 없지만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다윗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움을 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베푼 은혜와 그 선정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 인생의 까마귀와 같은 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에게 시달릴 때 그때 그 지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제가 힘든 그 상황에서 연결이 돼서 도와주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금리빨에 금반지에 머리를 올백을 하시고 유도 이단을 하시고 덩치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꼭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라고 전화하셔서 불러냈고 아침에 학교를 제가 못 가고 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면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큰 손으로 제 손 붙들고 학교 앞까지 끌고 가셨어요. 함께 갔지만 제 마음에 귀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끌려가듯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 인생에서 한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와준 그 손길들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 나를 왜 이렇게 좋게 보고 내게 선정을 베풀까 싶지만 그래서 가끔씩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그림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때 왜 이런 도움을 받았는지, 왜 그때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 손길이 있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재수가 좋았다,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도움이 주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겨운 그 시절, 우리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줬던 그 사랑의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손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던 우리 인생의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군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당시에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여정과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감사했더니 그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계속해서 이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어 주셔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과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인도하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잊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 옆에서 항상 친근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셨는가 하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 수많은 부모의 후보가 있고 자기가 로또 맞듯이 결정해서 나와서 부모 결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자녀도 내가 마음속에 옵션을 가지고 선택해서 고르지 않아요. 태어날 때 주어진 부모가 내 부모요, 태어날 때 내가 만나게 된 자녀가 내 자녀입니다. 사람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 작정하셨고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까마귀로 이 부모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항상 밤낮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도 함께 아프지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던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인정한 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큰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녀의 의무를 벗어내려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은 고르반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책임을 덮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효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내게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섭리 속에 살아왔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의 까마귀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손길들,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것을 간직한 채 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모든 감사가 주께 올려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종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